글의소리 TV 문학 산책 소리로 듣는 이야기 세상. 오늘은 역사 속의 또 다른 역사 삼국야사 김형광 역금의 북의 화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의 화상 김형광 역금. 신라의 명승 회공은 그 덕망과 학식이 높음은 물론 여러 가지 기행을 일삼은 기인으로도 유명하다. 사람들은 해공을 일러 북의 화상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해공이 언제나 삼택이 하나만을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닌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북해란 바로 해공이 메고 다녔던 삼태기를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공이 귀가하던 저를 북해사라고 불렀다. 해공은 출가하기 전에는 귀족 천진공의 집에서 부엌 허드렛 일을 하는 노비를 어머니로 둔 세습적 노비로 이름은 우조였다. 해공이 7살 되던 해 천진공의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는데 아무리 훌륭한 명의를 데려다 좋은 약으로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였다. 몇 날 며칠 동안 온 집안은 문병을 온 사람들로 들끓었고 집안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자 우조가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어머니, 집안에 웬 사람들이 이리도 많습니까? 어린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주인 어르신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 거의 다 돌아가시게 생겼구나. 어머니의 말에 어린 우조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주인 어르신의 몸에 생긴 종기는 그렇게 해서 나을 병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를 주인 어르신께 데려다 주세요. 제가 그 종기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얼토당토하는 말에 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으나 우조가 워낙 조르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주인 어른에게 문병을 드린다는 핑계로 아들을 데리고 천진공이 몸져 누운 안방으로 찾아갔다. 우조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맹랑한 아들이 또 어떤 말을 할까 싶어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방에 들어간 우조는 천진공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속으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천진공은 저 아이가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어린 것이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저런 것이겠거니 싶어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천진공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몸에 난 종기가 쓰라리고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더니 그 고통도 잠시 시커멓게 딱지 앉은 종기가 터지면서 누른 고름이 바닥으로 철철 쏟아져 흘렀다. 천진공은 조금씩 신음소리를 내뱉으면서도 점차 온몸에 신열이 가라앉고 종기 터진 자리가 시원해져 옴을 느꼈다. 그 말을 들은 의원들이 부랴부랴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야 우조는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해서 천진공의 몸에 난 종기는 말끔히 나았으나 아무도 그것이 우조가 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동안에 쓴 약재들이 효험을 나타낸 것이라고만 여길 따름이었다. 다만 우조의 어머니만이 우조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었다. 어린 우조는 어느덧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다.
청년 우조는 여전히 천진공의 집에 기거하며 소일 삼아 매를 여러 마리 길렀다. 평소 천진공도 매를 좋아하던 터여서 그런 우조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하루는 천진공의 동생이 이웃 고을의 관직을 받아 부임을 하면서 천진공의 집에 인사차 들렀다가 우조가 기르는 매를 보고는 그 중에서 가장 영특하고 매섭게 생긴 매 한 마리를 가져갔다. 며칠 후 천진공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동생이 가져간 매가 바로 자신도 아끼고 좋아하던 매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진공은 내일 아침 일찍 하인을 시켜 찾아오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천진공은 날카로운 매 울음소리에 잠을 깨었는데 조용히 들어보니 간밤 자신이 동생에게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한 매 울음소리 같아 이상히 여겨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에 매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분명 자신이 아끼고 좋아하던 그 매였다. 천진공은 하인을 불러 물었다. 저 매는 분명 며칠 전에 내 동생이 데려간 매인데 어찌하여 저기 앉아 있는 게냐? 하인은 굽신거리며 대답했다. 서인이 알기로는 이른 새벽 우조가 다시 찾아온 것으로 압니다. 하인의 말에 천진공은 놀란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몇 해 전 자신의 몸에 난 몹쓸 종기가 치유된 것도 우조가 한 일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천진공은 곧 하인을 시켜 우조를 자신의 방으로 들라고 명했다. 천진공은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조용히 앉아 우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우조가 방으로 들어오자 천진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조를 상석에 앉게 하고 큰 절을 올렸다. 천진공은 떨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저를 살려주신 은혜 무엇으로 갚으오리까? 지금껏 이렇듯 훌륭하신 분을 몰라 뵙고 무례하게 행동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천진공의 말에 청년 우조는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즉시 출가하여 산으로 들어가 이름을 해공이라고 했다. 해공의 기행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절에 있는 우물에 들어가 두세 달을 나오지 아니하다가 나올 때 보면 꼭 푸른 옷을 입은 동자를 앞세우고 나왔는데 더욱 기이한 것은 동자나 해공의 몸에는 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다. 해공이 늙어 항랑사에 기거할 때 당대의 명승 원효와 가끔 만나곤 했는데 하루는 둘이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hir난을 퍼붓자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시냇가에 똥을 누웠다. 그러자 방금 전에 잡아먹은 물고기가 그대로 살아 헤엄쳐 가니 사람들이 이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또한 명랑대사가 당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와 금강사를 창건하고 학덕이 높은 여러 고승들을 초대했는데 유독 해공만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명랑대사는 향을 피우고 해공이 오도록 빌자 잠시 후 퍼붓는 장대비 속을 뚫고 해공이 웃으며 도착했다. 그런데 그의 옷이나 신발에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았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산길에 쓰러져 죽어있는 해공을 발견했다. 시체는 썩어 악취를 풍기고 그 주위로 온통 벌레들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그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는데 해공은 멀쩡히 살아서 술에 잔뜩 취해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하는 해공의 이적은 끝이 없다. 해공의 마지막 모습 또한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로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해공은 입은 옷 그대로 허공에 떠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과연 명승다운 마지막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